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옷도 걸치지 않고 또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해서 온몸을 쇠사슬과 또 고랑으로 채워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내 그 모든 쇠고랑들을 다 끊어내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태세가 바뀌었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서 태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무슨 상관이냐?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군의 군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불렀는데 약 6천 명으로 구성된 지금의 여단급의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그 한 사람의 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 군대 귀신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6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인 그 군대 귀신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도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애걸복걸을 합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 바닥이 없는 터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곳을 무적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만 하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요?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귀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대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가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옷도 걸치지 않고 살아갈 정도로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것을 행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본적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를 파멸로 이끌어서 자기가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감각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귀신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말살되어진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를 파탄나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미친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관계를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마을 안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무덤가였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귀신은 자기가 차지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소리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마라, 큰 소리치면서 발버둥 발악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쯤만 해도 툭 하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그 사람을 둘러서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귀신 들렸다라는 말 거의 쓰지를 않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 귀신이 엉킨 게 아니죠.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서 그 귀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난 그 세 가지 현상들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오히려 떳떳해요. 장난으로 했대요. 남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자기는 장난으로 했다는 거예요. 뻔뻔해졌어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한지를 몰라요. 그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더 어린 자녀들 보면 과관이 아닙니다. 또 가정과 사회 안에서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배려와 이해는 사라지고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이기주의가 너무나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부가 서로 이해해야 되는, 서로 배려해야 되는 그 부부가 서로 자기만 옳다고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율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런 이유 아니고서도 이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만 옳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거의 이혼의 대부분이 성격 차이래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또 아이를 낳으면 불편하다고, 자기 몸 망가진다고, 힘들다고, 돈 없다고, 자기 쓸 것도 없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나라 탓으로 돌리면서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온통 싸움 얘기밖에 없어요. 다툼 얘기밖에 없어요. 범죄 얘기밖에 없어요. 환경 오염 얘기밖에 없어요. 자, 또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중에는 없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간다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냥 판단해 버려요. 자기가 그냥 결정해 버려요. 자기 상황에, 자기 환경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 나가요. 주님 생각 안 해요. 자기 유익, 자기 편한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세상이야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면 안 믿는데요. 싫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쓸데없대요. 이런 일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이 교회를 보면 여러분, 악의 영들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과 그 악한 귀신에 붙들려 있는 이 군대 귀신에 붙들려 있는 이 사람과 같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구를 상대해야 된다고요?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악의 영들.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악하게 만드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의 영에 우리는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악의 영들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와 이 사회와 또한 가정을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일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의 영들을 깨닫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악의 영들에 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자, 여기까지요. 악한 영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군대를 이루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 귀신은 예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주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상황대로 자기 처지대로 그냥 결정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가. 내가 판단할 때 먼저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내가 결정할 때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내 감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악의 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예배.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인 것이에요. 지금은 2000년 전과 같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지금 묶어서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감동받는 시간이 아니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져요?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기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인데 걱정에 묶여 있어요.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죠. 평화의 삶을 살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툭하면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해 못하고 사랑 못하고 그저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원래 정상적인 삶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삶이 정상적인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나만 잘났다고 하고 나만 위하고 나만 편하면 좋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들이 지금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말 아닙니까? 자기만 알고 남이 하면 잘못됐는데 내가 하면 괜찮아.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남이 잘못하면 굉장히 큰 잘못인 것처럼 막 비난을 하고, 내가 잘못하면 괜찮다고 하고, 이런 삶이 결코 정상인 삶이 아니에요. 왜 그런 삶을 살아요? 악한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회복의 시간인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온전한 인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가지런히 예수님 발자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미친 짓 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 이론으로 돌아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분별을 하고 옳고 선한 일을 분별해서 옳고 선한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알고 선한 것을 쫓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죠. 사랑을 나눌 줄 압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사랑을 나눌 줄 알게 되어지고, 또 남의 사정을 이해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도 힘들겠지, 나도 이렇게 수고했지만 저 사람도 수고했지 라고 하는 상대방의 그런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은요, 잘 품습니다. 잘 품어요. 잘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줍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38, 39절을 다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자,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바랬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자,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는 곧 실망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러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은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기도원에 정말 은혜가 많대. 그럼 그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이 좋대, 은혜롭대. 그럼 또 그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은혜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은혜를 쫓아가려고 하는 이 귀신 나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보내셨어요. 그래,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래, 따라와.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를 보내시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기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이 없으면 오늘 예배 별로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감동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설교해야 되나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회복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회복의 시간. 예배는 회복하러 오는 곳이에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그 두려움에 묶여있는 나를, 말씀의 삶이 아닌 내 감정 따라 내 편함 따라 살려고 하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다시금 결정하는 온전한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배는 감동받는 게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되려고요. 그 악의 영에 묶여있는 나를, 그 악의 영이 나를 걱정에 묶어놔서 나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악의 영을 깨뜨리고 걱정을 무너뜨리고 평안을 다시 찾아서 정상적인 삶으로 나가고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찬양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아까 제가 찬양 시간에 시작할 때에 나를 보던 눈이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지식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하지? 하는 그런 나 자신을 자꾸만 봄으로 인해서 자꾸만 걱정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 묶여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그 기쁨의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나 자신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걱정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내 걱정, 염려거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잖아요. 또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반드시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매일매일 가서 예배하냐. 여러분, 그게 예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그냥 감동이고 예배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배에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복될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회복이 목적이니까. 회복돼야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회복하러 오는 겁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 온전치 못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회복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넘어서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은혜만 쫓아다니는 사람 되어져서는 안 돼요. 저 교회 예배가 좋더라. 저 교회 예배가 좋더라. 이렇게 은혜만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예배를 넘어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주님이 내게 회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또 예배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끝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바로 사명이 우리의 끝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된 거죠. 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킨다라 그랬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집으로 가라 했는데 가지 않고 나 예수님 좋다고, 은혜 좋다고 예수님 쫓아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 여러분, 온전히 회복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우리 이 자리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지시고, 오늘 회복이 안 됐다면 또 내일도 예배드리고 모레도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악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시고 구원받으시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지셔서 이제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아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제는 이해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나아가 세상에 묶여있는 그 악의 영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